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2020년 대림절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진 우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화목해 하는 왕이 오십니다. 평화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고 모두와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비슷한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잘 정리해 보면 온전한 평화, 주님의 평화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나면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평화는 바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내 속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찾아온 그 평강.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평화, 이 샬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가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간의 역사는 정말 평화를 원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는 실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지고 늘어갑니다. 한 역사학자의 책에 보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가 문자가 기록된 시대부터 따져봐도 약 3,5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이 문자가 기록된 것만 확인하면 약 3,5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3,500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300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00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전쟁과 다툼이 없었던 해는 30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역사는 결국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안에서도 또 가족들끼리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이 가운데서 기인되는 불안과 두려움과 또 이런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인간들 스스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간들은 어떤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아주 조용하게 잘 다스리면 인간은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바로 로마 제국이 이루었던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하는 팍스 로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 어떤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겉으로만 그랬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에서는요, 또 이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인간이 돈만 가지고 있고 물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인간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이제 민류가 개발되고 과학이 발달이 되면 인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꿈꿨습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카 드림이었고, 이게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만 많으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내가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 살면 나는 아마 평안하고 평화를 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보다도 인간들은 더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목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원하고, 그리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인간들의 역사는 더 이 평화를 깨트리며 더욱더 어지러운 세상, 더욱더 갈등과 싸움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깨트렸지만, 인간이 깨트린 이 평화를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고 그것들을 다시 평화를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망가뜨린 인간의 평화를 이제 하나님이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그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9장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이사야 9장 7절에 보시면, 오늘 이 7절의 말씀 끝에 가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누구의 열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루신대요. 여기서 여러분 일을 이루신다고 그럴 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보시면 바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수고와 노력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평화, 깨져버린 평화, 또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의 평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이것을 이룰 수 없지만, 이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온전한 샬롬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사야 9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열심,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아이가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온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평화의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스스로 죄를 범하고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깨트렸습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깨트린 이 평화를 인간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은 이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얻을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깨트린 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이제 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이 깨어졌을 때 인간은 스스로 그 자신의 수치심과 자신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화과 나무 옷을 입는다고 인간의 수치심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인간들은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또 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평강을 얻기 위해 지금도 이처럼 이런 거짓된 평화, 이 거짓된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성공하고 내가 연봉을 이만큼 받고 내가 뭔가 어떤 집에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 우리들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마치 거짓된 평화에 오신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이것은 입을수록 여러분, 우리들에게 더 진정한 평화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간들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들 스스로 만들었던 거짓된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히셨던 거예요. 그 가죽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싸울 것이지만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결국은 너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는 이 우리 인간들처럼 이 땅에 한 아이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들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우리들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곧 이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기는 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대요.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자식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자식도 자기가 혼자 컸고 자기가 혼자 세상에 나왔고 자기가 혼자 이 땅에서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혹 보면요, 이 자식들이 여러분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아.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세히 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이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예요?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여러분 어떤 아이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이의 이름이 4가지로 소개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계속 보십시오. 이 아이의 이름이 4가지인데 계속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 이제 이름이 4가지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는 말과 모사라는 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원래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기묘한 모사라 이런 거예요. 기묘하다라는 말은 아주 신비롭다,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 그게 첫 번째 이름, 기묘한 모사, 기묘한 상담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 뭐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그분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자, 그 다음에 4번째 이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에는 이 아이의 속성과 특징이 나오고요, 또 하나 이 마지막의 이름에는 이 아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나와요. 그게 뭐냐? 거기 보면 이 아이의 4번째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올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은요, 고대 사회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이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아이가 바로 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바로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누구에게 났어요? 우리에게 난 거예요. 우리에게 났어요. 자, 그 다음 한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고 우리들 안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나세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강조됩니다. 그 다음 이 아이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한 아이의 탄생, 이게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데 이 아이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결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도 없었고 그 비천한 곳에 오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한 아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평화의 아이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평화의 아이가,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제 평화의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아이가 오셨고 이 평화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아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아이로 오셔서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그 화목의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식이 태어나고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이 아이를 향해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아이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로 남들을 다스리고 뭔가 성공하고 큰 인물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막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요, 평화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남들에게 섬김받고 남들을 위해서 부림하고 막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땅에 살려고 태어나는데 이 아이, 평화의 아이 이만큼은 뭐예요? 이 아이만큼은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말씀해 보시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계속 오늘 본문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멀리 있던,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멀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계속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화평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어요.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된 그 모든 것을,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뭐로?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목숨으로 뭐예요? 그것을 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어요? 제물이 되시고 다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되가 되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과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누군가 선행적으로 그 희생, 그 화목을 만들기 위해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경제적인 대국이 되고 지금처럼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던 것, 여러분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태어났을 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70년 전에 그 한국의 전쟁에 여러분,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없던 그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또 우리들의 그 선조들이 그 피를 흘리고 그 목숨을 버려가며 여러분 희생한 것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 여러분, 우리들이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금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 자유는요 절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들 때문에 화목의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보세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아이로 오신 그분, 이 땅에 평화의 아이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 우리들 때문에 이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요 정작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평화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정작 나를 죽이고 내 공동체의 평화와 이 나라의 평화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외하라고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에 가면요 이 알프스 산에만 사는 개미가 있대요. 근데요 이 곤충학자들이요 이 개미를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알프스에 사는 개미들은요 이 개미가 살고 있는 집, 이 개미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에 이제 불이 잠깐 조그만 불이 나면요 이 개미들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 개미들은요 자기들이 그 불꽃의 중심에 그 개미들이 자기의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개미의 몸이 불이 타잖아요. 그 개미의 몸에 불이 타면 그 개미의 몸에서 키친스라고 하는 이 진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개미가 불에 타러 죽을 때 그 개미의 진액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키친스라는 진액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불연성 진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그 불에 자신의 몸을 던지며 조그만 진액이 나오면서 그 진액들이 결국은 그 불을 꺼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충학자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 미물, 정말 그 가짜것없는 그 미물도요,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 그 자기의 공동체에 불이 나고 자기의 공동체가 지금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몸을 번져서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정작 여러분, 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여러분 그 불난 곳에 기름 붓듯이 누군가가 잘못한 거 더 크게 떠들고 다니고, 누군가가 잘못한 거 그냥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면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여러분 함은 그 아비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여러분 그걸 알려서 결국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줌으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이웃과 우리 공동체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계속 알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없는 말 더 만들어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남의 허물을 보면 내 허물인 것처럼 그것을 덮어줄 수 있고 그것을 대신 감춰줄 수 있고,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떠들기보다는 내가 그를 위해서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게 하신다면, 오늘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평화의 아이처럼, 그리고 화목의 제물처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이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화목의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